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월은 우리가 계속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창조의 빛. 그 뜻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배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줄은요. 영광의 빛. 우리에게는요. 성령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서도요. 어떻게 하죠? 영향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요. 옛날에는요. 그냥 동네 하나 쓰러졌다면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이제 2년을 넘어서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다 마스크를 써야 돼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딱 이제 교회를 오는데 어떤 남자분이요.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순간 뭐지? 아니 마스크를 안 쓰지? 그런 거요. 그런데 이 지나오시는 분이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제 마음속의 말을 읽은 것 같아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스크 안 쓰면요. 이제는 맞죠? 이렇게 뭔가가 이게 약간 자동적으로 거리감을. 수도권에서요. 그랬잖아요. 한참 코로나 될 때요. 어떤 여자애가요. 이렇게 그냥 기침을 한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했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다른 칸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자분 혼자 딱 남은 거예요.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이렇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요. 세상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는 치유의 빛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참 치유의 응답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참 치유는요. 어떤 게 참 치유입니까? 진짜 치유는요.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게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근본 문제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요. 진짜 행복해 보려고 우상 숭배합니다. 장난으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생을 걸고 합니다. 제사 지낸다. 그냥 그렇게 지나지 않아요. 왜요? 지내지 않으면 안 돼요. 불신자한테요. 그냥 제사 지내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뭐 쓰는데요. 묘를 쓰는데 방향 잡고 날 잡는 게요. 그 사람들은 안 하면 안 돼요. 왜? 운명이란 데 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이 근본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도 언약으로. 구약의 언약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양을 잡아서요, 그 사이를 지나간 겁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더 이상 양의 픽으로 너희들 매일 양 잡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가, 근본 질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요, 뭐가 있냐?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행복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요, 정신, 마음, 생각에 문제가 옵니다. 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만나서요, 입술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돼요. 원망해 보십시오. 그 신분이 아무리 하나님 자녀일지라도요, 뭐 할 수 없냐? 그 행복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요, 감사가 나온다.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요. 육신의 문제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요,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153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누구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에요, 5가지 감사 제목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저 해봤거든요. 감사 노트. 5개요. 쉽지 않습니다. 쓰면 씁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받고. 내일 쓰면요, 오늘 하루도 은혜 받고. 내일 모레 쓰면요,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할게요. 정작 써보면 없어요. 그만큼요, 우리가 뭐냐면요, 감사에 뭐 하냐면 인색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걸요,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모든 게 감사 제목인데 너무 우리는요, 감사거리를요,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요, 하루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감사가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험에 들었을 때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 스스로 육체 이탈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지켜보십시오. 뭐가 많아요? 우리 입술에 원망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아요. 조그마한 것에서도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요, 뭐가 자꾸 핑계거리가 나와요. 근데요, 나에게 감사거리가 넘쳐날 때요,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몸은,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의 질은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랩런트들요, 운동하세요, 운동. 루 목사님은 호흡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호흡도 하세요.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리듬을 찾을 수 있어요. 영적 리듬은요, 기도로 찾고 말씀으로 찾는다면요, 육신의 리듬은요, 운동으로. 또 운동하라니까요,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몰아서 하지 마시고, 지속이 중요합니다, 지속.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두 분이서 갑자기 등산에 삘이 꽂혀셔가지고, 등산해가지고, 아이고야, 이러시더라.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웃으시는 분이 답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갖고요, 등산을 하는데,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산을 다 정복해버릴 기세라 막. 갑자기 막 내일 히말리아 가실 기세로 막 등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막 며칠 아프시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이게 지속이란 게 정말 무섭습니다. 지속할 때요,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들요, 하나의 운동을요, 괜찮습니다. 많은 걸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여성분들 주방에서 일할 때요, 이 발꿈치, 뒤꿈치만 드는 것만요, 지속적으로 하셔도요, 달라집니다. 요즘에 제가 아직 헬스는 끊지 못하고 제가 집에서 다시 푸시업을 해요. 20개씩 한 5세트. 근데 지속하는데요, 어떻게 되냐? 이제 옆구리 살이 다시 뺐다가 쪘던 게 다시 또 빠지고 있어요. 그 지속하는 게 무서워. 이렇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응답을요, 바꿔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환경은요, 이 환경은요, 결단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계속 통로가 되어지는 사단의 통로가 있다면요, 그거는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제약된 길에서 떠나내는 게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왜 이렇게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사실은요, 오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요,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첫 번째입니다. 진짜 빛은요, 생명의 빛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빛을 비쳤어요. 왜요? 그걸 역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요,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란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요, 빛을 비추셨어요. 죄악된 것이 있기 때문에요, 빛으로 오셔서요, 그 죄에 대해서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이 인간이요, 죄를 범하면서요, 특징이 생겼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하와가 어떻게 됐죠?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본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3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지금 죄지은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지금 어디냐? 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네 정체성에도 물어봐요. 야, 네 지금 네 영적 상태가 어떠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지금 상황에서 질문합니다. 야, 아담아 어디 있냐? 근데요, 아담의 대답이 어떻게 됐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벗어버렸어요. 아니요, 아무도 벗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담이요, 알아버렸어요. 뭐가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짐으로써요, 벗었음을 알았습니다. 뭐가 들어왔냐? 수치심이 왔어요. 벗었잖아요.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그 수치심과 함께요, 두려움이 와버렸고요. 그래서 행동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요 해도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어요. 함께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요, 주석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거닐었다고 했어요. 친구처럼 거닐었어요. 야, 아담아, 어때?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러면서요, 친구처럼 거닐었어요.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함께 거니다. 제가 소개 안 했는데 우리 처남이 결혼하고 이제 와서 인사 겸 왔어요. 둘이 붙어 있잖아요. 맞죠? 보니까요, 신혼이라 얼마나 깨가 뽑든지. 아, 저렇구나.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아담을 만드시고요, 뭐냐, 소위 말한 깨가 뽑으셨어요. 야, 어때? 저 동물 내가 이렇게 만드는데 아담 어때? 야, 저건 특이하네요, 하나님. 저 코가 길었어요. 야, 그래. 어때? 야, 저래서 쟤는 코끼리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야, 너 똑똑하네. 이러면서요, 하나님과 아담이 동행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이 아담이요,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수치심이 와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뭐요? 숨어버려요. 제외된 모습입니다.
제외된 모습으로요, 이 저주가 와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멀리해버려요. 나중에 저러다가 또 싸우면 한 번씩 각광 쓰겠죠. 저래버려요. 저래. 좋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니까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간고와 질고, 가난과 질병의 문제가 와버려요. 인간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요, 저주를 내리십니다. 네가 이제는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거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될 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경제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수고한 만큼요, 사실은요, 그 소산을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나 어마어마하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요, 나에게 그 대가로 돌아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간고라고 해요. 기장에 보면요, 모 횟집이 있어요. 이분도 특이해요. 회를 팔아서요, 1년에 한 5억씩 버는 분이에요. 잘 벌죠?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12월 달만 되면 소위 눈이 돌아가요. 어떻게 눈이 돌아가냐? 11월 달까지 진짜 아둥바둥 너무 열심히 해서 5억을 벌었는데요, 12월 달에 5억을 다 까먹어요. 5억만 까먹는 게 아니라 빚이 져버려요. 이분이요, 잘 하다가요, 12월 달만 되면요, 희한하게 어디에 빠지냐? 도박에 빠져요. 그러면 이분이 늘상 이렇게 평상시 도박을 하시는 분이야? 아니요, 도박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요, 몇 년째. 이분이요, 하루는 12월 달 때 되니까요, 결단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결단했냐? 인터넷에요, 뒤져서 그 소위 말하는 수갑이란 거 있잖아요. 경찰이 쓰는 수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요만한 기둥이에요. 그냥 자기가 묶어놓으면 어떻게든 풀 것 같으니까 기둥에요,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자기가 묶은 거요. 왜? 자꾸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써먹으니까. 쓰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 아시잖아요. 뭐 타짜 영화 보듯이 당하잖아요. 근데 빚까지 지니까 안 되겠다 결단하시고 이분이요, 수갑을 채웠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러고 있는데 요 옆에 보니까 여자들 왜 잘 쓰는 실핀 있잖아요. 머리에 뭐 실핀이 보이더랍니다. 그걸 발로 당겨 와갖고요, 그걸 갖다가 풀고요, 또 간 거예요. 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분을 저는 그 집에 가서 제가 회를 먹어봐서 알거든요. 남자분이 엄청 진짜 그런 분이 아니요. 근데요, 이게 영화에 나오듯이 우리가 그 뭐 쇠 조각 하나 갖고 수갑 푸는 것처럼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풀었어요. 그럼 전문꾼이냐? 아니요. 회만 쓰시는 분이요. 근데요, 딱 사단한테 잡히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걸 풀고 가서 또 날려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능력 좋네. 야, 손재주 좋네. 야, 기술 좋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게요, 1년, 2년도 아닌데요. 몇 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이게 실빈이 쉬운지. 아니요. 정말 안 돼요. 근데요, 운명에 잡혔고 사단한테 잡히니까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간고 가운데 문제가 와요. 질병 가운데 문제가 온다니까요. 계속적으로 문제 가운데 질병의 문제예요. 엄습해요. 어느 분들은요, 가정으로부터 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암으로 죽어가시는 분. 어떤 분은요, 교통사고로 죽어가시는 분. 흔하게 말할 수 없는 이 질병으로 문제로요,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이 배우를 보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6절에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고, 질고, 모든 문제는 이제는 여러분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닙니다. 아멘? 내 거 아니에요. 사단이요, 불법적으로 와서 점령하는 불법 점유율이. 그래서 내 걸로 인정하면 안 돼요. 내 거 아니라고 거부하셔야 돼요. 내 거 아니다. 질병이 왔습니까? 내 거 아니요.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요, 다 이루었다 말하고 계십니다. 그 이루었다는 말은요, 내 강고, 질고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겁니다. 완료입니다, 완료. 끝낼 수도 있고, 천주교처럼요, 끝낼 수도 있고, 안 끝낼 수도 있고, 잘 모르니까 얘가 죽어봐서 알아야 돼. 죽어봐야 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했다라고 했습니다. 끝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뱀의 머리를 깨트렸다 이래 놓으니까요. 너무 표현이요. 아주 애들 장난 같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콩 매주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맷돌로 갈았잖아요. 성경적 원어의 의미는요, 사단의 머리를 맷돌로 갈아서 먼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사단의 머리는요, 박살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갈려서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왜 간혹 그 도로 보면 이렇게 고양이나 이렇게 이런 게 치여서요, 처음에는 박살납니다. 근데요, 그 차가요, 계속 지나다니고 이러면요, 그 먼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단의 머리는요, 박살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단의 속임수에요, 넘어져요. 사단은 바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떨 때는요, 더 바보예요. 같은 곳을 계속 사단한테 시험당해요. 이번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사단을 뛰어넘는 그 권능의 힘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끝났다. 내 문제 아니다. 아멘.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서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에게요, 생명 가진 자의 누릴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힘이.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있냐. 하늘에서 주신 힘이 있어요. 어떤 힘입니까? 5가지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이삭에게 주셨어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맞죠? 이삭에게요, 뭘 주셨어요? 예? 셈의 근원. 그로 인해서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맞죠? 근원을 주셨어요, 근원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를 축복하면, 오케이, 나도 축복. 니를 저주한다? 나도 저주해버려. 맞죠? 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는데 니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해버릴 거야. 이삭에게요, 셈의 근원을 주니까요, 이 이삭은요, 뭐합니까? 안 싸워요. 싸울 이유가 없어. 땅을 탁 팠는데, 셈을 우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내 거야! 이러니까요. 그래? 해! 줘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중동 지역에 파면 검은 물만 나오는데, 물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건데요. 안 싸워요. 옆으로 갑니다. 또 셈 팝니다. 근데 또 물이 나와. 그러니까요, 옆에서, 야, 그거 우리 거야! 그래, 해버려. 안 싸웁니다. 안 싸워. 여러분들은요, 이런 권원적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세상 싸우지 마세요. 세상은요, 도와줘야 돼요. 왜요? 세상은요, 진짜를 모르고요, 가짜를 두고요,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란 이유가 여러분들만이 이 축복을 전달할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란 겁니다.
어떤 축복이 있어요? 시대적인 축복이요. 시대의 축복을 누가 누렸습니까? 다윗이 누렸어요. 솔로몬이 누렸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요, 누림을 이어받은 거죠. 분명히 열왕기 상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은이 너무 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향목이요, 뽕나무처럼 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축복을 누구 때문에 누렸죠? 다윗 때문에 누렸어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누렸습니까? 늘 쫓겨다녔지. 이스라엘 나라를요, 신학적으로 뭐랍니까? 샌드위치 컨트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참 흡사하죠. 강대국 사이에서요, 조그만 나라라. 그러니까요, 애굽하고 바벨론이 붙었다. 그러면요, 그 전쟁터가 이스라엘이라.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신약에 보면 왜 보물을 땅에 묻어두잖아요. 왜? 늘 전쟁이 있으니까. 늘 전쟁이 있으니까요, 이걸 뭐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늘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 땅 주인이요, 그걸 캐서 쓰는 거예요. 늘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시대만큼은 어땠습니까? 형통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 시대적인 축복, 다윗이 누렸던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대표적인 축복은 누가 누렸습니까? 요셉이 누렸어요. 모세가 누렸어요. 맞죠? 요셉이요, 아니,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갔는데 어떻게 돼요? 총리가 돼버렸어요. 왕도 뭐랍니까? 요셉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형들 앞에서. 바로가 나를 자기의 아버지로 삼았대. 그 증거, 바로가 뭐합니까? 인장, 도장까지 다 줘버려요. 그 뭔 말입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집에 있는 저 등기부 등본을 모두 인감 다 넘겼다는 얘기요. 그리고 뭐냐? 야, 나는 남은 건 이 왕자 자리밖에 없다. 네가 움직이지 말라면 애굽에서 움직일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대표적인 응답.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답니다. 맞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재앙이요, 다 무너지는 걸 봤어요. 심지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길을 가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봐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유대인들은요, 모세, 다윗 이러면요, 끄뻑하잖아요. 아직도 그 다윗의 배를 상징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념비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기념비적입니까? 홍해를 건너고요, 요단을 건넜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12도를 취하라고 그럽니다. 왜요? 너희 후대들이 보기.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의 렘너트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념비적인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요,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주신 달란트를요, 여러분들이 찾길 바랍니다.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요,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마음 쓰이고요, 내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업에서도요, 그런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서밋이란 단어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우리 렘너트들은요, 우리 렘너트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중에 있어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다. 그러면요,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게 있어요. 단지 우리 렘너트들이 뭐 하기 싫어하냐? 생각하기 싫어하고 고민하기 싫어하고 말하기 싫어해서.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에게 물어보면 3대 질병 몰라요, 싫어요, 귀찮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숙이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못 찾을 뿐이지 있어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뭐냐? 하늘의 미션을 이룹니다.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옛날에 4만, 40만, 1천만요. 우리 렘넌트분도. 맞죠?
이게요, 하나님 우리 일평생에 주신 응답인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고 이제는 이 부산 지역을 뛰어넘는 응답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하실 때요, 조금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절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정인은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정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전달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왔는데요,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교회? 한때요, 우리가 코로나 터지면서 유행이었잖아요. 코로나, 마스크, 교회. 처음에는 신천지 이러다가 다음에 교회. 맞죠? 또 교회가 이래가면서. 초창기에 막 교회 터지면요, 다른 데는요, 상호 다 모자이크 칠했는데 교회는요, 아주 그냥 다른 지역 상호는 가려주고 교회 이름은요, 다 오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덩어리처럼 만들어버렸어요. 혐오단체로 만들어버렸어요. 복음을요, 전할, 유튜브에요, 참 많은, 그 개인 방송들이 올라오고, 기독교 또 방송들이 올라오는데요, 메시지는 홍수 시대인데요, 어떻습니까? 진짜요. 잘못된 것도 많고요, 조심해야 될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제는요,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5 기초를 여러분들의 현장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려는데요,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이. 첫 번째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요, 질병이 많아서요, 이거 치유받고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거 치유 다 받으려면 아마, 죄송합니다, 천국에나 가야 치유될까?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성경 보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대요. 뭐 한 20대 이때 모습으로 하나님 만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장애가 있다, 그것도 하나님 다 치유하신다잖아요. 맞죠? 그때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요, 바울은 전도하면 안 되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질병이요, 늘 사람들의 이목거리가 됐어요. 보통 이제 간질로 보잖아요. 근데 설교자가 갑자기 설교하다 간질로 쓰러졌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목사님 참 저래갖고 설교 되겠나? 자, 우리 교회 불안한데 이럴걸요? 우리 잘못 고른 것 같은데 빨리 다른 분 모셔오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분도 있을걸요, 아마.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늘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바울이요,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답을 주십니다. 야,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네 몸에 사탄의 가시를 심어놨다. 네 은혜가 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평생의 치유는요, 어떤 게 치유냐? 예배자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치유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요, 참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성도님들이 한계로 이야기하는 게요, 가정입니다. 목사님, 아직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님도 전도 못했는데 내가 누굴 전도하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요, 사실은 마지막 세계 복음화입니다. 가정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예요.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말은요, 그걸 완성시켜 놓고 다시 세계 복음화를 띄겠다.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것을 맡겨 놓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요, 치유하시는 거,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가정의 것들을요, 뭐하냐? 맡기고 기도하세요.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고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 마지막 노선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도 안 하는. 내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도 안 해요. 만약에 진짜 위기 가운데 놓이면요.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까? 기도하게 되던데요, 저는. 진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요. 만약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던데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락방 때문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것도 군대 제대하고 가출을 했어요. 출가를 하지 않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다락방 때문에. 근데요, 그 다락방 때문에 집에 딱 나오고요. 딱 갈 데 없으니까요.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복음 운동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는데,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막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던데요. 그때는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요, 금식이 됩니다. 그때는요, 철야하지 말라고 해도요, 철야가 됩니다. 왜? 갈 데가 없는데요. 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집은 나왔지. 집은 도망 나왔지. 수중에 돈은 없지. 밥 먹을 돈은 없지. 그러니까요, 뭐 있어도 밥맛도 안 나오고요. 기도하게 된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그때는요, 우리 코로나가 없잖아요. 교회 문을 얼마나 잘 열어놨습니까? 그때 임마누엘 교회요. 문 열어놓거든요. 밤새 앉았어요. 잘 데도 없지, 갈 데도 없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되던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근데 어느 때 기도 안 됩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요,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가 할게요. 이러면서요, 죄송합니다. 교만 떨던데요. 저부터.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요, 하나님께 맡겨질 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가족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처남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인도가 있는데, 저 교회 가겠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영적으로 시달리냐? 아니요. 시달린 것도 없는데요. 갑자기 교회를 가겠대요. 그래? 어디를 갈래? 그때만 해도 막 미용 주변에 그 전병훈 목사님 3일교회 성도들이 많았어요. 청년들이. 그거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됐다. 임마누엘 서울로 가라.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신앙생활 합니다. 뭐가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안수 집사 태우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무슨 결혼도 안 한 청년을 갖다가 안수 집사 세우냐. 그게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가정복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이제는요. 지역이라는 한계는요. 이미 넘어서는 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러니까요. 점진적인 확산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다 해놓고 온 유대 가고 사마리아 가고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 운동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동시다발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지역 다 해놓고 아니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동시다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문 열렸을 때요.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의 성도들이 와버리니까요. 동시다발적으로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맞죠? 로마는요. 사실은요. 한 번도 복음 전하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마가다락방에 처음 한 사람들이요. 거기에서요. 말씀운동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없어요. 이제는요. 지역이라는 한계에 묶이면 안 돼요. 이미요.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임마누엘 교회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땅끝이라는 응답을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보고요. 이미 주셨어요. 결론입니다. 3월은요.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5기초를 통해서요, 현장 정복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설치겠다 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만큼요, 우리가 뛰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세요. 어떤 결단? 나는 내가 조장이 되든지, 내가 다락방을 받든지, 아직 조금 훈련이 덜 됐다 생각해서 내가 조장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사역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내가 다락방을 인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락방을 다시 훈련 받든지.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지역에서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서요, 이 응답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 2월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만큼 또 3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